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 맞이하는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려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안고 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변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셨던 대처 이전부터 작정하셨던 그의 계획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나는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길이 되시며 이미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을 아시고 이미 이해하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살피시며 오늘도 그런 나에게, 수많은 죄를 가진 나에게 우리의 당신의 십자가를 지며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기꺼이 주님의 길을 나서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연약한 자를 부으며 땅끝에 서 있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영광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곳에 소망 없는 나에게 먼저 오신 주님, 오늘 내가 그 소망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심장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연나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미혹함과 달콤함에 빠져 나태하고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만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복락을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주님만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가 신경 쓰기보다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애쓰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대로 주의 뜻 행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고 유년부, 청년부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19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앞에서 자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수도 에워쌌습니다. 그때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수목도 아니니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문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 욥이 받는 고난은 뭔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찾아온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충고라고 하는 것은 욥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속단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런 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된 비난과 정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지옥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속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단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제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곁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이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 칭찬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어쩌면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원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실 때는 아직 그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거나 성숙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 그 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서 속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부족함도 잘 모르면서 자기 판단에 너무 의존하면서 속단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속단하는 것이죠.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된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 안 된 일인지 역시 속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살겠던 프레드릭 롤란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탄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는데 언덕을 지나서 계곡까지 쫓기지만 더 이상 몸을 숨길 곳이 없었던 그는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이자 급한 마음에 그곳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죽는 겁니까?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거미가 나오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지르는 그 거미줄을 쳤고 그 후 그를 쫓아오던 자들이 멈춰서서 굴을 살펴보았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있고 그리고 누구도 그 거미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굴에서 나온 이 놀라운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벽도 거미줄과 같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은 주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아주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고 정치적으로는 북방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확장하던 이 아람 나라의 잦은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깊은 통찰력은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오는 길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아람은 언제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미리 그 길을 차단하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 엘리사가 거주하는 이 도단성을 둘러싸기 시작하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침공해 와서 도단성을 포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던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을 뜨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 본 후에 판단하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너무 성급히 판단하기 때문이죠. 기도해 보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텐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일어나는 현실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밀레니엄 이후에 미국 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 이후입니다. 9.11 테러를 당한 이후에 미국의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테러의 위협이 미국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성급히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 사안의 문을 열어 하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했던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스라엘 수도인 그 사마리아 성 안에까지 아람 군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잡으려고 허란이 되어 있던 바로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적국인 수도로 제 발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과 해결책을 언제나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만유교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에 큰 고통을 느꼈던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자식은 이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죠. 그러자 그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들은 눈물을 배반하지 않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가운데 돌아온 그 아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이름을 날린 어거스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는 기도할 뿐이며 그 이후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과 길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렁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풍랑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진실된 믿음으로 바꾸는 기회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비로소 처음 예수님께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큰 믿음의 유익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은 돈이 있어야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돈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예수님의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마르다 자매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었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면서 죽어 동굴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예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으로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문제는 환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순탄할 때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유교하는 유교범들이 처음에는 아이의 부모보다 더 친절하게 그 아이를 대하죠. 그러나 유교범이 아이를 유혹할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가 두려워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만 의지하는 성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으면 행복해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걱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으로 갈 때에 그는 기도한 후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땅과 초지, 잘 살고 오락이 넘치는 재미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 그런 그 소돔성과 고모라 성만 바라보며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은 채 세상 것만을 보고 속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죽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궤도에 오르면 그 순간 본체와 연료통이 분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나눠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 죽으면 다 떨어져 나갈 그런 것들을 붙잡고 울고 웃습니다. 물질과 세상 자랑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고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두려울 일일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전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도 현장이 두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 승리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해야 할 그 장소는 본세고 앉아있는 자리이고, 정말 염려해야 할 때는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약한 순간이기 때문에 세상 만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리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마치 이민의 하늘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의 참새처럼 큰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묻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도망 나와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기쁨으로 호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릴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베델 들판이고 약복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고 속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소울드가 아니라 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은 바로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중에 영적인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에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판단과 느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가지는 판단과 성령 충만한 후에 내리는 판단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속단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숨겨진 홍해의 길을 발견하고 그 홍해의 길에 첫 발자국을 남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미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속단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도로 보는 자들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3절 하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물질을 드린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고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구역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4월 4일에서 5일 한국에서 있는 그 연회를 통해서 저희들과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야예배를 4월 7일로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함께 예배드릴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하고 또 그 시간에 함께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우리 기도가정은 정의정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과 또 꾸준히의 어떤 진로 앞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더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우리 헌금 통계는 밑에 벤모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헌금을 벤모로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벤모 아이디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 통계 밑에 벤모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광고드릴 것은 이번 주 토요일 16일 날 우리 박경숙 권사님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한 2주간 얼굴을 못 보시게 될 겁니다. 30일 토요일에 이제 돌아오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예배 마침 후에 따뜻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속죄제물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안개처럼 가려진 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점이 속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땅 끝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